한 것뿐이니 일어나겠습니다. 나를 믿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7장 찬송입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그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되고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만 열기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시편 1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리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던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서민복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신 주님,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장성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내 것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께 돌려드릴까 고민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인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영과 육이 더욱 온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통영 시흥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교회, 기도가 끊기지 않는 교회, 찬양이 언제나 흘러넘치는 교회, 예배의 준비함이 소홀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꼭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투를 그려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음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정하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따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내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화답하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악기 역사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할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앞 사람하고 얼굴이 이렇게 반쯤 걸쳐지신 분이 있어요. 가려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조금만 자리를 좀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제가 보이도록. 예. 한 사람이 안 움직이는데. 예. 그래요.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장 1절까지 말씀을 볼 건데요.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호세아서에 있었던 말씀인가 할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낯익은 익숙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익숙하고 낯익은 말씀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호세아서가 그렇게 많이 설교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시대의 그런 배경을 이해를 해야지만 또 호세아서가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여러분과 함께 호세아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요. 특별히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떻게 내가 포기하랴? 내가 어떻게 너희를 놓으랴?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의 주선으로 이제 이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하고 얼마가 지나서 이제 드디어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첫째 아이가 남자 아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서 둘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자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여자아이, 둘째인 여자아이가 젖을 뗄쯤 됐을 때에 이제 셋째가 생겼는데 이 셋째 아이가 태어나서 보니 이 셋째는 남자아이입니다. 자, 결혼하니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그런데다 애를 셋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3명을 준 거예요. 저희 집은 딸, 아들, 딸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서 어떻게 아들, 딸, 아들 이렇게 낳았습니다. 어저께 제가 얼핏 방송을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랬대요. 장윤정 씨 남편이. 장윤정 아시죠?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네? 그 노래 부르신 분. 그분 남편이 이제 자기 부인을 꼬셨대요. 어떻게 언제 꼬셨냐면 아들 하나 낳았을 때. 그게 뭐라고 꼬시는 거 아니? 자동차도 바퀴가 몇 개? 4개. 책상이고 식탁이고 다 다리가 몇 개? 4개. 그런데 우리 식구는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아들 이렇게 되니까 뭐가 균형이 잘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아기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꼬셔가지고 하나를 더 낳았는데 딸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에요? 4명. 근데 어제 방송에 나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새 쌍둥이 낳은 집을 이렇게 보더니 아, 요즘은 오각형이 그렇게 이쁘다. 오각형이 이쁘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는 아이가 셋이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 아내가 40살이 이렇게 넘어갈 그때쯤에 이제 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유, 참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는데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이들이 키우는 게 힘들어서 그렇죠. 여러분, 키우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아들 낳고 딸 낳고 또 아들 낳고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죠? 다들 부러워하는 가정인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어떤 분의 주선으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를 뭘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서 둘째가 낳았는데 둘째는 뭐라고요? 딸이 낳았는데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이 딸이 젖될 쯤 돼서 셋째를 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이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외국 말이에요? 외국 말이다 보니까
제가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첫째가 뭐라고요? 아들인데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르엘.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르엘입니다. 근데 이 이스르엘이라는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요. 흩어버리다, 나누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 이름으로 삼기에는 이 이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까? 좀 이상합니까? 좀 이상해요. 애를 낳았는데 애 이름의 뜻이 흩어지다, 나누어지다는 뜻이에요. 조금 좋은 의미를 좀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씨를 뿌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씨앗을 심을 수도 있는데 어떤 씨앗은 그냥 확 뿌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씨를 뿌린다라는 의미가 씨앗을 버린다라는 그런 의미에 더 가까운 말이 바로 이 이스르엘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동네가 아주 유명한 동네였던 거예요. 그게 뭘로 유명하느냐? 통영은 뭘로 유명하죠? 굴, 또 꿀빵, 또 멸치, 또 멍게, 또 충무김밥, 또 시흥교회. 하여튼 이렇게 좋은 걸로 유명한데 이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좋은 걸로 유명하지가 않아요. 이 동네가 왜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얼마 전에 어떤 유력한 집안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잔인하게 다 죽이고 몰살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전부 소문이 났는데 아이고야 어떤 사람이 그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였단다. 아니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동네? 이스라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둘째는 뭐가 나왔다고요? 딸이 나왔는데 그 딸 이름이 뭐예요? 로루하마. 네, 노루도 있고 하마도 있고 그렇나? 그게 아니고 로루하마. 이건 중국말 같기도 해요. 로루하마. 뭐 이렇게. 네. 근데 중국말도 아니고 이제 히브리 말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 말에서 앞에 로자가 붙으면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하마라고만 하면 용서하다, 은혜를 베풀다가 되는데 이 로자가 붙어버리면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하고 같으냐면은 우리나라 말에 단어 앞에다 말 앞에다가 안자를 붙이면 이게 정반대의 말이 돼요. 예를 들면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하고 저하고 전화 끊을 때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랑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다. 이번에도 집에 가는데 강사 목사님이 가면서 사랑해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뭐랬어요. 자, 그런데 사랑해 앞에다 안자를 붙이면은 안 사랑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 안 한다가 돼버리는 안 사랑해. 그리고 또 미안해 앞에다 안자를 붙이면 안 미안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고마워 앞에다가 안자가 붙으면 안 고마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 말에 단어 앞에 로자가 붙으면은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되는데 원래는 루하마라는 말이 용서하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인데 이 로자가 붙어 놓으니까 뭐가 될까요? 용서하지 못해, 은혜가 없어라는 그런 뜻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딸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대요. 애들이 태어나면 금방금방 죽으니까 이 애들이 왜 이렇게 금방금방 죽냐? 귀신이 질투를 해서 그렇다. 그래갖고 애가 이쁜데도 뭐라고 그래? 애를 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못났노?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쁜데 이름을 또 뭐라고 지어요? 개똥이 뭐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지고 여기 또 어렸을 때 또 개똥이 또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막 이름을 지었. 혹시 이래서 그랬을까?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자, 첫째 아들 이름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둘째인 딸의 이름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근데 셋째가요. 야, 셋째 아이 이름이 뭐냐면 로암미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앞에 뭐가 붙었어요? 로가 붙었어요.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로자가 붙어버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이의 이름 속에 이 남편이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첫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첫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 니하고 같이 못 살겠다. 우리 이제 갈라서자. 이제 헤어지자.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흩어지다라는 말이니까. 나누어지다라는 말이니까. 첫째를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이 이 아들 이름을 나누어지다, 흩어지다. 이렇게 지으니까 부인이 생각할 때 뭐야? 그럼 이제 뭐 나하고 같이 안 살 거라는 거야? 헤어지자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 근데 둘째가 딱 태어났는데 이 둘째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인이 아니 애를 둘이나 낳아줬는데 나를 용서할 수 없다니. 원래는요 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 낳을 때 옛날에는 뭘 잡고 애가 안 나오면은 저 문구멍에다가 남자의 뭐를 집어넣어요? 상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 부인이 애를 못 낳던 부인이 그 상투를 붙잡고 남편 상투를 붙잡고 야 이 나쁜 놈아 그러다 보면은 네가 지금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지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애가 순풍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애를 낳아주면은 오히려 고생을 한 부인이 아이고 네 때문에 못 살겠다. 네 때문에 이렇게 아프다. 이래야 되는데 애를 낳는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다. 그러더니 셋째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을 남편이 부인에게 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이 애는 내 애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시 복습합니다. 첫째 이름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우리 이제 헤어지자. 둘째 애를 낳았더니 남편이 부인에게 뭐라고요? 너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셋째를 낳았더니 얘는 내 애가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되느냐? 이 여인이 정숙한 여인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여인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도 주고 뭐도 주고 몸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자꾸 이 여자가 남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에게 자꾸 눈길을 가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그러니까 애가 첫째가 나왔는데도 남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이제는 나누어져야 되겠다. 이제는 갈라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둘째를 딱 낳았는데 보니까 이 애가 내 애예요? 다른 남자 애예요? 다른 남자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왜? 이 여인이 어떤 여자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데다가 이 아이가 젖을 때쯤 됐는데 아기가 또 생긴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딱 태어나서 보니까 이 아이는 내 애다, 내 애가 아니다. 옛날에 이런 소설이 있었어요. 발가락이 닮았다. 병원에 갔더니 남자가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인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이 남자. 부인한테 얘기를 안 하고 비밀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아유 그래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구나. 또 아내가 또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얘기 안 하고 내가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기를 가질 수 있는데 없는데. 그래도 아기가 태어났는데 남자가 착해가지고 부인을 내쫓을 수가 없으니까 태어난 애를 이렇게 보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는데 자기를 닮은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닮은 구석이 없는 거예요. 닮은 게 있다면 발가락 10개인 거. 그래갖고 그 애 발가락을 만지면서 아이고 발가락이 날 닮았네.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이에요. 예, 유명한 소설입니다. 여러분 셋째가 나왔는데
아이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었어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이 여인이 애 젖을 먹이면서도 뭘 했다는 거예요? 바람을 피운 거예요. 그 젖될 쯤 돼가지고 아기가 또 생겼는데 그 아이를 보니까 이게 내 애라는 거예요. 내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이야기는 어땠습니까? 괜찮았어요.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했더니 첫째 아이가 남자가 태어나고 둘째는 딸이 태어나고 셋째는 또 아들이 태어나고 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근데 그 속 이야기를 들어가 보니까 첫째 이름은 이스라엘이고 둘째 이름은 로로함하고 셋째 이름은 로암인데 그 속에 남편의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 이제 너하고 같이 못 살겠다. 내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근데 여기에 놀랄 일이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니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 이 남자가 원래 뭐 하는 사람이냐?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누구랑 결혼을 한 거예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한 여인하고 조금 스타일이 좀 다른 여인, 이런 건 좀 달라요, 여러분. 예, 이건 다릅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이제 통영에서 이렇게 살다가 대학원에 합격이 돼서 이제 저 수원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부교육자 갈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그래갖고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 3가지 기도 제목에 딱 맞는 교회를 만나게 됐고 그 교회에서 이제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가 이제 또 올라와야 되겠어요. 제 아내가 이제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우리 큰애가 이제 제 아내 뱃속에 딱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대학원 준비하고 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같이 살았었는데 이제는 학교도 수원에 있고 이제 교회는 어디에 있게 되냐면 이제 경기도 군포에 있었어요. 수원에서 가까운 군포에 이제 교회를 얻게 되었는데 거기서 제가 성가대를 3군데를 지휘를 했습니다. 1부 예배 성가대, 그 다음에 3부 예배사, 교회가 컸거든요. 3부 예배 성가대하고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때 실버 성가대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모아놓고 이제 하는 성가대가 있었는데 제가 이 3개를 이렇게 지휘를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학교 가까우니까 저는 이제 그 교회를 오라고 한 그 다음 주부터 가가지고 이제 출근을 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제 아내가 올라오려면은 이것저것 챙겨갖고 이제 이사를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이제 방을 하나 구해야 되고. 이제 방을 얻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이에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지휘를 하고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뭘 좀 서로 막 이렇게 뭐 궁금한 게 많았던 거예요. 특히 뭐가 궁금하냐면 도대체 저 전도사님은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을까? 음악을 전공한 데다가 노래도 잘하지. 성가대 지휘도 제가 잘했어요. 성가대 지휘도 잘하고 또 가끔씩 설교도 하는 거 보면 좀 재밌게 하는 것 같고 그래 하면서 제가 가자마자 이렇게 아이들하고 많이 친해지고 청년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근데 이제 부인은 아직 안 올라온 거지.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면서 이제 매주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전사님은 어떤 스타일의 여자와 결혼을 했을까? 그래서 결론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분명히 여우 같은 여자를 부인으로 맞았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웃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웃는 이유가 있죠, 그죠? 분명히 여우 같은 여자랑 결혼했을 것이다. 화장도 아주 그냥 막 샤랄라라 하게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 막 늘씬하고, 그래 아주 멋쟁이고 막 길쭉길쭉하고 막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섹시한 그런 여자랑 결혼했을 것이다. 동물로 치면 뭐 어떤 여자 누구 닮은 여우 닮은 여자랑 결혼했을 것이다. 근데 한 달 지나오는데 짠 하고 제 아내가 나타났는데 여우도 아니다. 여우가 아닌 거예요. 여우가 아닌 거예요. 뭐다라고 또 얘기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그럼 또 제 눈엔 또 여우로 보여요. 또.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스타일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스타일은 다를 수 있는데 여자가 음란한 여자 같으면 이건 문제예요. 부인인데 그리고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뭐 생긴 거는 또 이럴 수도 있고 성격도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 딴 남자한테 맨날 눈길을 주고 마음을 주고 몸도 주고 급기야는 가가지고 그 남자 애를 배갖고 오고 그러면서 마치 남편 애인 것처럼 다 모른 척하고 그러나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놀랄 게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결혼을 누가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남자 이름이 호세아고요. 이 여자 이름이 고멜이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 호세아야, 너 가가지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자가 바람 피워서 데리고 오더라도 네가 그 자식들 좀 다 받아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가끔 가다 보면 참 보면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집에 또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키우는데 아이 세상에 고양이한테 호랑이 무늬 염색을 시켜가지고 호랑이를 만들어놨더라고. 고양이 얼굴에다 줄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고양이를 뭘로 만들어놨다고요? 호랑이로 만들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이 왜 동물한테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 동물 학대다. 근데 아유 제가 오늘 사진을 보니까요. 어떤 강아지가 털을요 싹 밀고 머리만 털을 남겼는데 여기다가 형광색으로 염색을 시켜놓은 거예요. 또 축구 좋아한다고 엉덩이를 축구공 모양으로 염색을 시켜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이십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자기의 취향이고 또 그 개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그 고양이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또 조금 더 이쁘게 요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고 여러분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더군다나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에게 너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장난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니까 그게 이유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왜? 누가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러나 정말 그렇게 충성스럽게 사는 그 선지자에게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일을 하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이유도 알 수 있다 없다. 이유도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충직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사명인 줄 알고 음란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인 고멜과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해서 살면서도 보니까 아니 그 결혼하기 전에 뭐 어찌 놀았든지 간에 결혼하고 나서 또 이렇게 남편만 바라보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쟤는 학교 다닐 때 놀 건 다 놀고 시집은 제일 잘 가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갖고 학교 다닐 때는 온갖 것만 그냥 막 나쁜 짓 다 하고 다니다가 시집 가가지고 뭐만 막 남편 잘 만나서 그리고 또 남편만 바라봐 또 애들도 잘 키우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이 여자는 어떤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도 그냥 막 음란한 여자인데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런 그 삶을 버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그 급기야는 둘째 셋째는 아예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라 누구 아이인지도 몰라요. 웬 다른 남자 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오고
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런 걸 시키냐는 거예요. 이유가 없지는 않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또 이 말씀에 또 순종을 해요.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지어주세요. 이게 호세아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첫째 아이 이름은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 뜻이 뭐다? 나누다, 흩어지다. 둘째 아이의 이름은 무엇으로 해라? 로루하마. 그 뜻이 무엇이다?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셋째 아이 이름은 로암미. 그 뜻이 무엇이다?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남편이 여자에게 하는 뜻으로 하면 첫째 아이 낳고 난 뒤에 우리 이제 같이 못 살겠다는 이야기하고 같이. 둘째 아이 태어나고 나서는 나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셋째 아이 태어나고 나서는 얘는 내 애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난치는 거라고요? 아니요. 아무 생각도 없이요? 아니요. 아무 의미도 없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그 내용을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그 가정을 보고 이 백성들이 뭘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이 어두운 영적인 상황을, 예배가 변질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정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이 너의 가정을 보고 좀 돌이키고 회개하는 좀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뜻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3절입니다. 시작.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여기 보니까 고멜의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디블라임이라는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길게 설명 못하겠고 이 디블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에는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함은 그냥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게 마음 주고 몸 주고 여러분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까지도 무엇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음란함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 아버지가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그 이름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집안에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여인이 임신을 해서 누구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떤 한 사람이 한 집안의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몰살을 시켰다. 지금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 읽을까요? 시작. 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아무도 말릴 수가 없고 너희는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 또 이야기합시다. 6절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름에 이런 뜻으로 가진 이름이 뭐라고요? 로루하마. 7절이요. 시작.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오히려 북이스라엘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않고 대신에 남유다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또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셋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셋째 아이가 호세야 너의 아이가 아닌 것처럼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호세아의 이런 가정의 모습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랬구나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아멘이십니까? 실제로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을 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나라가 제일 부강하고 영토가 제일 넓고 군사력이 막강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그런 북이스라엘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황은 어땠다는 거예요? 제일 타락한 상황, 제일 심각한 상황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한 후에 나라가 35년, 40년 후에 완전히 없어지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처럼? 첫째 아들 이스르엘의 이름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온 세계로 그냥 다 흩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선지서를 볼 때도 그렇고 호세아 선지서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미우면 괘씸하고 하나님께서 화가 났으면 그냥 말 안 하고 다 흩어버리시고 그냥 말 안 하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관계를 끊어야 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그냥 이제 난 저 사람하고 안 봐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우리 앞으로 보지 말자. 내가 너하고 이제 인연을 끊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끊습니까? 말 안 하고 끊습니까? 말 안 하고 끊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 백성들을 다 흩어버릴 거다. 내가 다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흩어버리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완전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을 다 거두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진짜로 용서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를 못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내 백성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버림받은 백성으로 두시겠다는 거예요. 못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우리 학생들 엄마가 여러분들 보더니 험한 데 니 때문에 못 살겠다. 집 나가라. 그럼 진짜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여기 나간다고. 그래. 그럼 한 번 더 물어볼게. 나간다고 하는 우리 태윤이. 그럼 나갔다 다시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로 버리실 것 같으면 말씀 안 하시죠. 진짜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으면 말씀 안 하시죠. 진짜로 그냥 내 백성 아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할 것 같으면 말씀 안 하시죠. 사랑하시니까 흩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호세아서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인 걸 어떡해. 아무리 싫어도 내 자녀인 걸, 내 백성인 걸 어떡해. 내가 어떻게 너희를 포기하랴.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리랴. 내가 어떻게 너희를 잊으랴. 여러분 그 증거가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을 차례 맞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이 10절 말씀이 뭡니까? 실컷 앞에 뭐라고 그러세요? 다 흩어버릴 거다. 너희 다시 용서할 수가 없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놓고서 10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가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먼지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여전히 더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특히 유럽 지방, 유럽에는 유럽이나 소아시아나 유대인들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컷 흩어버리시고 실컷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 아니라고 그래놓고 다 챙기신 거예요. 그래놓고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얘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11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니라. 그래서 실제로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갑자기 뿅 하고 다시 나타났어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으쌰으쌰 힘을 모아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을 딱 점령을 해버리고 여기 누구 땅이다? 우리 땅이다. 그래서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이 2000년이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다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가 2000년 있다가 다시 모인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실컷 흩으신다고 하는 거 다 모으실 거래. 다 모으면요 원래보다 더 많을 거래. 심지어 어느 만큼 있느냐?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 거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한 우두머리가 세워지고 그날에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우면요 좋은 일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좋은 일 안 맡깁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일을 어느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뿐이 아닙니다. 이름을 또 바꿔주세요. 어떻게 바꿔주시냐? 2장 1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여러분 뭐가 떨어졌어요? 앞에 로가 떨어졌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로, 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해서 로가 떨어져 버리니까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내 백성이다. 그 다음에 로루하마에서 로가 떨어져 버리니까 루하마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용서하겠다. 긍휼을 베풀겠다. 은혜를 베풀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내 너네한테 이렇게 징계할 거야. 벌 줄 거야. 그래 놓고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변화되어지고 회개하고 여러분 그러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은 뭘 약속하세요?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회개할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급한 거예요. 벌을 줘야 되는데 벌써 벌 주기 전에 지금 하나님 뭐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용서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를 들어야 되는데 이 매를 드시기 전에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냐? 이거 맞으면 아플 건데.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가 그냥 안 넘어가다 그러면 막 뭐라 하시면서 이 말 듣고 낙심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경고하고 말씀해놓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시 회복시킬 거다. 다시 모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가 될 것이다.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회개했는데 안 했는데 아직 변화가 있는데 없는데 회개도 하지 말고 변화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매를 들면서도 아이에게 자꾸 그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또 그렇게 할래 안 할래? 그러면 눈치가 빠른 자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티고 계속 막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그렇게 돼야 됩니까? 1번 2번 2번 잘못했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미련하게 제가 잘못했으니까 3만 8만 대만 때리십시오. 그리고 그 매를 다 맞고 그러면 안 돼. 제가 3만 8만 대 맞게 3만 8만 대가 무슨 말인지 알죠? 경상도에 이렇게 표현을 하대요. 그리고 한 대 맞고 막 이러고 잘못했다고 막 댕굴댕굴 막 구르고 빨리 잘못했다고 구르고 손이 발이 돼도 빌고 안 그러면 도망이라도 좀 가든지 그냥 이러고 맞고 있는 거예요.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라도 보여주시고 돌이키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하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서워. 하나님은 정말 이해가 못할 것들만 나한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럴 때도 있죠. 근데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으로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우리를 징계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로루하마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로암마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로루하마다. 너는 로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흩어버릴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를 다시, 흩어져 있는 너희를 다시 모을 것이다. 영광의 날을 너희로 보게 할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질 것이다. 다 흩어져 있는 너희들 내가 다 살피고 너희를 다시 강성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내 품에 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이 민족이 이 땅에 터를 잡고 나라가 세워진 이후로 세계 10번째 손가락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시고 군사 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점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이 나라의 영적인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 없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고 로루하마라는 말을 들어야 되고 로암미라는 말을 들어야 함이 합당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흩어진 너희가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고 흩어진 너희를 내가 다시 모으게 될 것이고 너희를 영광의 날을 보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제는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다. 너희는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다.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징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끝나기도 전에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늘 하나님의 곁에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시은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것 잘 간직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호흡이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기간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런 말씀 이제는 더욱더 성숙하고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더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거나 어려워하거나 아버지 공경이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아픈 거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의 통증이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러졌던 것 회복되어지는 것에 하나님께서 속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경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가족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 있는 권사님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시은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유치부 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초등부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이루어가는 우리 젊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멀리 떨어져서 지내는 우리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부모 형제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학 중인 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맑은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복을 누리면서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은교회 안나반을 주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고 1여전도회, 2여전도회, 3여전도회, 남전도회 모든 기관들이 함께 힘을 내고 자라가며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천안아산 명문교회 이동근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온 힘을 다해서 말씀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용돈 받은 것, 아르바이트 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헌금으로 드립니다. 건축 비전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그 현장에서 열매 있는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위로가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에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귀한 것을 위해 비전을 위해서 드리는 귀한 손길 구별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감사합니다. 마음을 항상 돌보아 주시옵소서.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소중한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생활 하는 것이나 사람을 만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존경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세워지고 또 서로가 함께하는 이것이 큰 기쁨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하여서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며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허리 아픈 거 고쳐 주시옵소서. 통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심령을 복되게 하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감사히 기도하게 하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매주 이렇게 가족의 이름을 적어서 기도하는 귀한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월요일날 남편 이제 눈 수술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창현 생일을 감사해서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기억하셔서 들어가나 나가나 복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아들의 이 가문의 믿음의 씨앗이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나 새들이 깃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지역에 새끼가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군 복무하는 이들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손길들,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안내하는 것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일로, 또 반주하는 일로, 성가대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교사들에게, 구역장들에게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